에스더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어떤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앙의 본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신과 또한 순종, 에스더와 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만약에 에스더에서에 있어서 가장 최고 정점의 클라이막스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어떻게 에스더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 결정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지를 오늘 에스더서를 전체를 같이 나누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본문은 바로 오늘 에스더서 9장 우리가 봤던 11절과 16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처음 왕에게 나아간 것이 4장에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 나아가는 것이 8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한 번 나아가는 것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목숨을 내걸고 왕 앞에 나아갔다는 4장에 많이 주목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은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가 결정할 수 있는 신앙의 바탕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또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에스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에스더서 전체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은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결단과 또한 순종은 결국 그가 책임지고 전체에 나타나져 있는 에스더서를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천천히 한번 에스더서를 살펴보며 여러분은 제가 처음 듣는 청중이라고 생각하고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이 사회에서도 그 누구도 그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표현이나 자아 실현 같은 것도 우리 시대에 가장 가치 있고 또한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 그리고 자기의 표현, 그리고 자아 실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맡은 위치에서 책임감을 다하고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유는 넘쳐나는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보기 어렵고 또한 말은 잘하는데 그 말에 대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죠. 사실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말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책임도 무면할 수 있고 숨을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그리고 SNS 상에서 그냥 가상의 어떠한 공간 속에서 내뱉는 모든 말들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면 책임질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어떠한 독설도 악플도 아낌없이 달고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사실 긍정적인 뜻이지만 사실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 했을 때에 우리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자칫 그 책임의 소재가 나에게 돌아오면은 그것이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모두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누가 실수를 하거나 친구가 어렵고 또한 교회에서 있는 자매와 형제들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보아도 이거를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일까?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또한 다른 사역자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다른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성도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걸 나서서 그에게 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것일까? 그것은 나에게 왜 보여지는 것이며 교회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넓게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한 것이 방향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유익하고 효율성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의무를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맞죠? 어떤 일이나 의무를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책임감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responsibility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기 원어를 찾아보니까 스펜데레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약속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약속하다, 그것이 이제 책임감이라고 영어는 적혀 있는데, 성품 사전에 제가 우리 책방에 있는 성품 사전에 있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성품을 찾아보니까 성경적으로 그 책임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사람, 상황에 대해 응답하는 마음. 하나님과 이웃의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일에 대해서 예, 주님, 일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전반적인 모든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늘 이제 믿음, 그리고 헌신, 그리고 순종 이러한 단어에 익숙하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어떤 책임감을 우리의 신앙인이 꼭 가져야 될 성품 중에 하나는 책임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같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바탕 안에서, 그리고 순종이, 그리고 헌신이,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그것을 더 쪼개고서 만약에 성품을 찾다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대하고 마무리 짓는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에스더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오늘은 바라볼 텐데요. 에스더의 전체적인 삶의 여정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이해도 돕는 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에스더는 오늘 말씀에 있는 9장에 이르기까지 아까도 말했듯이 4장에서 8장에서 또 9장에서 이르는 에스더는 계속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맡은 왕후의 자리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왕에게 요구하고 있죠. 근데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에스더는 어떠한 신앙적인 바탕에서 걸어왔을까를 찾아보면 에스더서 2장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에스더의 본래 이름은 하다사예요. 근데 이제 그 페르시아어로 바꾸면 에스더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게 되면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없는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과 같이 양육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고대에는 그 자기의 친척이나 아니면 부모가 없거나 양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그들을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파가 되었던, 마을의 공동체가 되었던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두드러지는 것은 딸과 같이 양육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고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딸을 양육했을까? 첫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또는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 딸을 잘 길러서 결국에는 좋은 집에 시집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버지가 맡은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신앙적으로 또한 잘 기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만들어서 그 아이를, 그 딸을 가장 좋은 집에, 자기가 생각하는 집에다가 시집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담당하고 있는 양육의 방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듭니다. 에스더에는 이런 어떠한 양육을 받았는지, 어떠한 신앙을 교육받았는지 그런 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고비마다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르침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에스더는
그렇게 양육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해되면서 새로운 왕후를 이제 찾게 되는데 그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오르게 되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빌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던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았고 그랬던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요. 왕궁에 있는 교육을.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에스더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는 아리따운 여인이고 미모가 충출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 누구하고 함께하고 싶으세요? 멋진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겉보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 어떤 사람하고 같이 계속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싶으십니까? 결국에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와 결이 맞고 말이 통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감정을 교류할 수 있고 함께 삶을 나눠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겠죠. 아마도 에스더는 물론 미모가 충출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옆에서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옆에 함께 두고 싶은 사람은 항상 성품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에스더는 이제 그러한 성품을 모르드게에게 전수받았고 교육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어디까지 뻗쳐나가냐면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하스웨로 왕도 에스더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것을 볼 때에 첫눈에 반했구나. 에스더의 미모가 얼마나 출중했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많은 수많은 미모를 가진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선택했을까라는 외모에 집중하는데요. 에스더가 준비한 기간이 1년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한 번 보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회사에서 보게 되면 대표에게 신임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누굴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후배에게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동료와 후배와 자기가 매일매일 몸을 섞고 같이 일하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는 것은 없겠죠. 에스더는 그렇게 높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낮은 사람, 거기에 있는 내시하고의 관계까지도 좋은 사람이었고 그것이 결국 왕에게까지 사랑을 받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합당한 이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을 이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의 과정에서 에스더는 이렇게 준비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영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는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본문은 바로 2장 20절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후의 자리가 됐잖아요. 사실 왕후의 자리에 오르면 이제 거의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아하수에르 왕의 아내예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아내입니다. 그는 고아였을지 모르지만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고 바뀌었어요. 이제는 먹는 것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자기를 대우하는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할 때 마음이 변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여러분 수많은 돈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을 때 과연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 수 없을까요? 난 예전과 똑같을 것 같다. 저도 변할 거예요. 저도 변할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죠.
루틴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면 마음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2장 20절 끝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예전에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았을 때와 같이, 자기는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을 때와 같이 똑같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종족과 민족을 얘기하지 마라. 유다인인 것을 숨겨라 하는 것이죠. 에스더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계속 교차되면서 나오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급 관리였던 모르드게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급 관료란 얘기예요. 하급 관료는 그 궁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세력과 모든 일들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가 고발해서 나중에는 큰 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만큼 모르드게는 이 정치적인 모든 궁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유다인인 것을 알리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지혜롭게 에스더에게 잘 얘기한 것이죠. 그런 것만큼 에스더는 예전에 자기가 교육받았던 것을 왕후가 되어서도 똑같이 모르드게에게 듣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제게 한 얘기 제가 들을까?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에스더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만큼 그 성품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왕후의 자리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말하지 말아야 될 것과 말해야 될 것,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잘 양육받고 꾸준히 영적인 양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을 받은 자가 결정적으로 그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그 양육받은 가르침이 이제 실천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하만의 계략과 모든 유다인,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고자 하는 하만의 계획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 행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인물인 에스더가 주목받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에스더가 있었던 그 주목받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모습에서 에스더의 신앙을 보지만 사실 그것은 굉장히 준비되어졌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알지 못해요. 이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만이 고유하게 간직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나타내어지는 믿음에서 강력한 결정이나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그 모습을 보지만 그 준비되어져 있는 수많은 과정을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에스더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모르드게로부터 그리고 신앙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많이 준비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 바로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조서가 반포되는 것은 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11개월 기간 동안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조서는 11개월 후면은 모든 유다인들과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에스더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건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말할 때가 이제 왔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23일이라 하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에스더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과 모르드게와 그리고 본인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금규를 내밀 수 있도록 왕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후반절에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1일이라.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부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만난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대면도 하지 못했고 그 부부의 관계가 지금은 계속해서 소원하고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바로 구체적인 것은 이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악한 존재, 하나님 그를 버려주세요. 하나님 그가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가 망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그 민족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또한 모르드게가 기도해야 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옆에 있는 부부와 가족과도 다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뭉뚱그려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에스더에 나오지 않죠. 다 인간과 나누고 있는 악과 선과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얘기들이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더와 그 왕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금규를 내미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사실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것이 존재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것은 정말 대부분의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 그것이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물론 1차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안 좋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나아가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것이고 그것을 요청할 것인가가 에스더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것을 너희들도 나도 물론 내 시녀들과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겠지만 모르드게 당신도 기도하고 유다인 전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들은 신앙이 어떻게 에스더에게 준비되어졌고 또한 왕으로서를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그것을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그 작은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결국에는 결정적인 시간 속에 작동되어지고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변화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계속해서 책을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성품을 길러가거나 어떠한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만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며 계속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것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축적되고 쌓이고 쌓였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행해야 될 순간에 그것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내 순간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준비가 덜 되어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그 자리엔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내 자리가 왔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내가 준비할 자리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자리인지 그리고 그 결정을 계속해서 체감기가 완수할 시간인 것인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살펴보아야겠죠.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4장 14절의 말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방점을
내 아버지의 집이 멸망하리라에 두면 안 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두려움으로 떨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가장 큰 테두리는,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은 것, 네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어떠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너는 망할 거다, 하나님이랑 넌 망할 거야, 너 목회의 길 안 가면 너는 네 사업 다 망하고 네 가족도 잘못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럼 비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무력감 있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과 복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에스더에게 얘기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이쁘고 그리고 물론 성품이 좋아서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니, 에스더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자리를 앉게 하셨는가, 그 정체성과 그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의사가 되는 것, 축구선수가 되는 것,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겠죠. 왜 그 자리에 가게 되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네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꿈을 가지고라고 얘기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며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네가 어떠한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또한 생각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했던,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똑같이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계속 여러 번 해야 정말로 큰 순종, 나에게 큰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작은 순종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 그걸 순종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모험에 불과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작은 순종을 매일매일 해야 결론적으로 내가 위기에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만이 이 조서를 내린 게 1월 13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에게 간 게 3일 뒤니까 1월 16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일은 11개월 뒤인 12월 13일입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급해서 빨리빨리 금식을 하고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아갔을까? 어떠한 일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일을 진행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급하고 빨리 당장 이것을 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을 훈련하고 계속해서 교육받았던 거예요. 어떠한 일들은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에스더는 그 왕에게 나아가서 금규를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지혜롭게 그 하만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러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잔치에 이제 초대하게 되는데요. 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3절입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되어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서가 내린 게 13일이고 16일이면은 3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 잔치는요. 이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엄청난 잔치를 아하수에로 왕이 베풉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제일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잔치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에스더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반찬 몇 개 두고 하는 잔치일까요? 근데 시간을 잘 보면 3일 동안 금식하고 3일째 되는 날 뭐라고요? 오늘 오십시오. 오늘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3일 동안 금식하며 잔치를 준비했다는 것밖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무엇을 준비했는가?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오라는 얘기는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이 할 잔치니까 얼마나 거대하고 성대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저 해결돼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거 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3개월, 6개월 전 특히 청년들 그 더 많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근데 지혜롭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행동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요? 우리의 삶을. 기도를 하며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며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오지 않더라도 그 왕이 오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금규를 내밀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혹시나 왕이 금규를 내밀지 모르고 왕이 내가 잔치를 오라고 했을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도 시간이 많으니까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스더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누가 좋은 방법으로요?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기독교인이 좋아하는 방법으로가 아니고요. 신앙인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세상에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 왕의 방법으로. 마치 하만이 자기께 세워놓은 나무에 자기가 달리듯이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망하는 것 같이 역설적으로는 가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잔치가 준비되어지고 또한 다시 한번 잔치가 이루어지고 결국 그 가운데 모르드게가 했던 일들이 밝혀지고 결국에는 에스더는 하만이 이 모든 계략의 주인공이고 악한 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 충성된 종도 그리고 자기의 왕후도 그리고 자기의 민족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을 다 낱낱이 다 알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은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에스더의 끝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스더의 8장에 가서 보면 에스더 8장 3절입니다. 악한 하만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강력하게 저주했던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가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다시 한번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가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거두었어요. 왕후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공을 또한 거두었습니다. 하만을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 내 사촌은 안전할 수 있고 나는 이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제2인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의 조서가 떨어져 있을 때 12월 13일에 되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유다인들이 다 진멸을 당한다는 것이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여러분이 형제고 자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형제와 자매가 화당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맺으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달월 12째 달 13일 9장 1절입니다. 그 달에 대적들을 이제 유다인들이 다 도륙하게 되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500명을 죽였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10아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만큼 하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서 항상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이것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끝까지 자기의 왕후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좀만 좀 잘 되면 그냥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좀만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이것만으로도 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한 부분만의 인간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에스더의 삶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순종하고 말을 따르며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작동되어지는 믿음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순종했던 그 방법을 다시 여기다가 적용하고 그리고 이 적용된 말씀을 자기가 어떠한 자리에 앉아있는지를 정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한 다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끝까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감은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세상적인 왕이잖아요. 근데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가 신랑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 신랑이 왔을 때 어떠한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또한 그 신랑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신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있는 왕에게도 자기 남편에게도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이 땅을 지으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가장 의롭게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내 맡은 위치에서 내가 의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착실하게 구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다하시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매일매일 찾아오고 자기에게 하소연하는 그 여인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리라. 이것이 우리가 책임감을 다하는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2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유익이 그리고 내
가족이 아니면 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내가 처해진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알아보며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가 가진 특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후가 아니고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 내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아버지로서, 아니면 아들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대표로서, 아니면은 직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책임 있는 행동,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은 행동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선택을 하는데 어려울 것이고 나에게는 너무 손해가 되는 일이겠지만 결국 그러한 선택과 결정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결국 마침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결론적인 존귀한 자로서의 모습만을 그리지만 이 모든 과정과 순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맡은 위치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일이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한 주간 어떠한 책임감과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일들을 순종하며 마침내 완수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